오늘 주님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나 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부은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었고 한편에서는 그 향유의 가격이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값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어드린 또 그 마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에도 여러 가지 마음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또 나는 계산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산하지 않고 말 그대로 헌신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1절 보게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랬습니다. 천국에 관한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또 제자들에게 그대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의도치 않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 안에서 주님의 온전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속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음을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사건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앞길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웬만하면 안 가고 싶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그 자리에 힘든 일이 있다면 누가 굳이 그 길을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죽음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묵묵히 순종함으로 걸어가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길이 꼭 우리가 원하는 좋은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이름이 드러나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순종으로 걸어가야 되는데요. 3절에 보면 그때 대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계획을 짜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5절에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 하지 말자. 이거 우리가 섣불리 건드렸다고 하는 백성들이 소동이 날 수 있으니 열절이 지나고 하는 게 좋겠다라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죠. 이들의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이 일을 논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듣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전에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되지 말아야 되고,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일도 되지 말아야 되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6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상황을, 또 장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곳에 한 여인이 갑자기 등장을 하죠.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사실 이름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은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셨거든요. 웬만하면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될 만도 한데 이 여인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고 이 여인이 행한 일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 이름이 드러내는 걸 원하죠. 무슨 일을 했을 때 내 이름이 드러나고 이름이 알려지고 이름이 불려지는 걸 우리는 사실 좋아합니다. 어떤 일을 했는데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죠. 어찌 보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년 뒤, 30년 뒤에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물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때 다니고 있겠지만 우리 이름을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50년 뒤에, 100년 뒤에 우리 이름을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발자취는 남아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남기려고 힘쓰지 마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도 본문은 이 여인의 이름을 굳이 말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기록한 마태는요, 주님의 말씀처럼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더 집중해서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고 어떻게 했느냐, 8절에 보면 분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저런데 이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화를 낸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가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비싼 값에 팔아. 그랬어요. 이걸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8절에 보면 허비했다 그래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했느냐라고 분개했다라는 거죠. 허비는 뭡니까? 말 그대로 허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본계산을 할 줄 모르는 여인이었겠습니까? 이 여인은 이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 값어치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 향유의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보다 그 값어치를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값어치를 계산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머리에 들이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비싼 향수는요, 뭐 몇십만 원씩 한다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제 큰아이가 어떤 향수를 하나 자기 선물 받은 거라고 저에게 주었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막 했는데, 아빠 그게 얼마짜리인데 왜 그렇게 막 뿌리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인은 그것보다 훨씬 귀한 향유 한 옥합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부었다라는 거죠. 향유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귀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분노하는 그 일을 이 여인은 행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더 귀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귀하다고 여기는, 그 비싸다고 여기는 향유가 이 여인에게는요, 아깝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순종, 어째 우리의 헌신이 아까울 때가 있었습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린 제자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여러분, 헌신이라는 건 정말 우리의 몸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신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그건 엄청나게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배입니다. 그냥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 예배라는 건 내 몸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예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헌신할까 말까 지금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요, 이것을 보고 분개했다라고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까? 사실 제자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 얼마나 쓸모있는 말입니까?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이 말이 옳은가 틀린가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조차도 제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계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주님은 주님의 목숨을 내어주시러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신데 제자들은 그 향유의 가격만 따지고 있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합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의 장례는 어떻게 치러졌습니까? 안식이 되어가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온전한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여인의 이 행동이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물론 이 여인이 그걸 알고 했을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모두 알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온전히 헌신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이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맞겠구나. 여러분 그런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올 때 그때가 일할 때이고 우리의 마음에 그 감동이 올 때가 순종할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 감동이 온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인이 집에 들어갔는데 그 눈에 들어온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가장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었던 이 귀한 향유 한 옥합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걸 예수님께 드려야지. 드리는데 어떻게 드릴까? 팔아서 돈을 드릴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부어드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가장 좋은 결정을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분을 놓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헌신은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좋은 판단과 좋은 계획이 먼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옳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옳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여러분 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은 허비한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보면 참 허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세상 사람들 주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날 좀 쉬지, 놀러 가지,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 우리 얼마나 참 어리석어 보입니까? 주일 아침부터 와서 이른 새벽부터 어떤 분들은 점심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교회 학교 교사로 찬양대로 예배의 순서를 맡은 차량 봉사로 여러분 그렇게까지 교회 다녀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 시간을 우리가 그렇게 흘리는 땅을 주님은요 이 귀한 향유 한 옥합처럼 기뻐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허비한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고 물질을 허비하고 우리의 열정을 허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런 칭찬 한마디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가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칭찬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은 30번째 헌금 안근현 권사님 오늘도 간절한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감동이 되게 하시고 고백이 되게 하시고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주님의 이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리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다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니 오늘도 주신 말씀 들음으로 우리가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